대림절 첫 번째 주일, 소망의 주일입니다. 소망, hope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희망사항을 뜻하는 영어 단어 wish와는 다릅니다. hope,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엘피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강력하고 확신에 찬 기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소망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희망사항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확신에 차 있을 수 있겠습니까? 늘 불안하고 불안정한 것이 인생인데, 이 hope, 특별히 크리스천 hope,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지만 너무나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물질이, 보이는 스펙이, 보이는 명예가 소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크리스천 호프,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이 가장 확실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식보다도 경험보다도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이 나에게 가장 큰 확신이며 소망이라는 것, 바로 이것을 읽어서 우리는 크리스천 호프,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요즘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wish, 희망사항을 갖고 사는 것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hope,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믿을 수 있다면,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첫 번째 소망의 초가 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다시 꿈꾸고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성서 일과에 따라 받은 말씀은 그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때일까요? 이때는 환난의 때이기도 하고 또한 소망의 때이기도 한 이 때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찾은 24절로 27절까지 여기에는 그때라고 하는 구절이 세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단어를 집중하셔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가복음의 어떤 순서로 볼 때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 가운데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어느 때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쯤이면 이 종말의 때가 오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은 답변하시기를 그때에 세 차례 답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그때는 세 가지 차원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때는 환난 후의 때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천지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때입니다. 혼란스러운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전쟁과 기근과 살인과
온갖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악이 만연해 있는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때는, 그런데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란하고 소망이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으로 오신다. 두 번째 그때입니다. 세 번째 그때는 천사들을 보내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인자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찾아낸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늘 혼란할 수 있습니다. 해가 떠 있는지 알았는데 해가 지기도 하고 달빛이 사라지기도 하고 마치 우리의 인생의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 같은 때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혼란스러운 때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을 때, 혼란스러울 때에, 질서가 없을 때에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질서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천지는 닳아 없어지겠으나, 세상의 질서는 사라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바로 이 땅의 주인이신 인자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질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질서를 찾기가 어렵고 권위를 찾기가 어렵고 저마다 내가 다 옳다고 주장하는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척 좋지만 우리의 삶의 근간인 아주 근본적인 권위와 질서를 잃어버리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를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자가 오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 일로 분주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재정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정비. 우리가 직장을 새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학에 들어가거나 어떤 단체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OT라 그러죠. 오리엔테이션, 예비학습. 네. 먼저 조금이나마 배우고 익숙해져서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 OT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저마다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다는 표현은 그쪽으로 내가 방향성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오리엔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 왼쪽으로 오리엔테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오리엔테이션이, 그의 방향성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한쪽 방향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계속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재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다시 우리를 리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을 한 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리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재정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혼란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때 그냥 혼란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때인 예수를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때에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말을 이야기할 때에 그때를 궁금해합니다. 언제, 몇 시에 주님이 오실지에 관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언제를 관심 가질까요? 왜 직장에서 언제 점심시간 되는지, 언제 퇴근 시간 되는지, 우리는 온통 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시간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은 시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농경사회를 살아갈 때는 사람들은 사람이 시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때의 변화에 따라서 날씨가 변해야 되고 비가 와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우리가 세상을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춘 지금에는 우리는 우리가 시간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때, 인자가 오시는 때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나의 때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가장 내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돈이 아니라 어쩌면 시간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시간의 주인공이 되어 이 시간을 나의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매여 있다는 것은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가 주인공 되어서 쓴다고 하면 참 불안해요. 제가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산후조리원에 가도 엄마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벌써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쯤 목을 가누어야 되는지, 또 아이가 언제쯤 뒤집어야 되는지, 언제 첫 번째 말을 해야 되는지, 언제 기저귀를 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사람에 따라 틀린데 이게 요즘은 웹사이트만 가도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애가 목을 가누어야 되고, 그러면 엄마들이 보다가 아니 우리 애는 왜 목을 못 가누지? 아이가 분명히 뒤집을 때가 됐는데 뒤집질 못합니다. 우리 애는 못 뒤집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불안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벌써 고등학교 과정을 중학교 때 마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든지 내가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미덕이 된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모든 학원이 다 생겨야 되는데 아이들 목 가누는 걸 가르치는 학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뒤집기도 언제쯤이면 뒤집을 수 있는지 이것도 좀 기술적으로 뒤집을 수 있도록, 우리가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자녀가 조금 늦춰질까봐 혹은 내가 늦춰질까봐 우리는 시간에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것은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비유를 주십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우리가 여름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징조를 보고 이제 여름이 왔구나 깨닫는 것뿐입니다. 이제 그 징조를 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의 지혜입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가의 나무입니다. 국가, 이게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과 무화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무화과는 흥미로운 게요, 열매를 2번 맺는다고 합니다. 봄철에도 한 번, 그리고 늦은 가을에도 한 번. 근데 이 무화과는 과일이 아니랍니다. 꽃을 피우지 않아요. 아마 무화과 여러분 먹어보셨으면 그 안에 꽃처럼 이렇게 색깔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그게 아마 꽃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무화과, 이 무화과는 나무에 꽃이 없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는 잎사귀가 피기 전에 첫 번째 무화과는 벌써 나온다고 합니다. 무화과를 보면 인생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무화과, 냄새도 나지 않지만 우리에게 달콤한 이 과실을 주고 있는 이 무화과, 이 무화과처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 주시는 그 징조를 따라서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하고 준비하며 이제 겨울이 가까이 왔구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도서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 우리가 주인공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와 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태어나는 것 내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인생 하나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 내가 딱 떠나고 싶을 때 떠납니까? 그것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서의 지혜는 뭐냐면, 시간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겨우 요 정도의 인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의 인생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인생 100년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본다면 어떤 관점을 갖게 되냐면, 내가 시간의 주인공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겨우 요만큼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인생 가운데 시간을 묻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것, 수고하고 그 열매를 얻는 것, 또한 즐겁게 사는 것. 여러분, have fun, fun이라 그러잖아요. 이왕 할 거 즐겁게 사는 것, 사람들과 만나서 맛있게 먹고 그렇게 사는 것.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청년의 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곤고한 날이 올 수 있다는 것, 창조주를 기억하고 해와 달과 별이 모두 쏟아지기 전에 그를 생각하며 살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을 달랍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내기 어려운 게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도권에 있어서 아무개 당신의 시간을 주시오. 당신이 시작한 인생이 아닌데, 당신이 마칠 인생이 아닌데 시간을 달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온통 시간을 내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20년을 하면 그 분야의 장인이 된답니다. 장인, 나름대로 기술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20년을 해도 장인이 안 되는 일이 딱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년 넘게 목회했는데 목회가 더 꼬인다는 겁니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기술을 맡아서 하는 일은 20년이면 분명히 장인이 될 텐데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속해서 변하는 세상 속에서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하나의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맞출 수 있는, 이게 이제 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목회를 하면서 그 플랜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지도를 가지고 있죠. 저에게도 지도가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의 그 목회 맵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올해 담임 목회 5년 차인데 배운 것이 있습니다. 지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지형.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형을 안다는 것은 좀 다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택시를 탈 기회가 있었는데요. 서울 택시를 탔습니다. 광명 KTX 타고 여기로 오는데 이 운전사 아저씨가 20년 운전하셔서 이 동강교회도 알고 이 지역을 빠삭하게 아는 거 어떻게 아세요? 전 택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지형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곳에 오래 살았지만 지형을 모르는 거예요. 저에게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자칫 나는 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형을 모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지도를 보고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지형을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름대로 여러분 내 타임테이블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각자의 블루프린트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인생, 내가 생각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만 갖고 우리가 길을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그 달라지는 지형들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무계획이 계획이라는 말을 요즘 다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계획이 계획이다. 여러분은 여행을 가실 때 계획을 많이 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덜 하는 편이십니까? 저는 여행할 때 계획을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성격이 그렇죠. 저는 어떤 때는 여행을 갔는데 그 제 아내가 내일은 어디서 자? 그러면 I don't know. 모르는데, 아직 예약 안 했는데 어디서 잘까? 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 성격이겠죠. 저는 그렇게 계획이 꼼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들백 교회 아시죠? 릭 워렌 목사,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릭 워렌 목사. 겨우 몇십 명을 데리고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은 소그룹만 8,000개가 넘었다 그러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는 그가 목적이 이끄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하시게 됐습니까? 어떤 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그 원리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때 릭 워렌 목사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세들백 교회의 사역을 미리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교회를 꿈꾼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역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지도를 가지고 전체를 가봤던 게 아니라 이 지형을 가본 적이 없는데
여기에 강이 있는지, 여기에 바다가 있는지, 여기에 언덕이 있는지, 늪이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곳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왔더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저에게 와닿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중한 계획이 아닌 담대한 믿음. 책의 한 구절입니다. 신중한 계획이 아닌 담대한 믿음이란 단어가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저에게 딱 맞는 말이죠. 저는 그렇게 계획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화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육에 관한 거였습니다. 주보에도 제가 실었지만 다다음 주에 저희가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학교 이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방식으로 커리큘럼을 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이 제 머리에 상당히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올해 다녀왔죠. 이스라엘 갔을 때 저에게 뭔가 큰 인상을 남긴 하나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그 유대인, 그분은 크리스찬은 아닌데 우리에게 그 갈릴리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잡았던 물고기의 숫자가 몇 마리입니까? 여러분 몇 마리입니까? 153마리. 우리나라 옛날 모나미 볼펜에 153이 써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왜 153인지 아십니까? 저희는 깊이 생각 안 했었죠. 과학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가 153가지 종류, 153종류의 물고기가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153가지 종류의 물고기. 제가 이제 학교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아이들이 있는데 153마리만큼이나 큰 물고기도 있고 작은 물고기도 있고 통통한 물고기도 있고 마른 멸치 같은 물고기도 있고 다양한 물고기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물고기를 이렇게 다 낚으셨는데 저는 이제 교육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서로 다른 아이들이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각자의 물고기의 모양대로 세상을 헤엄치면서 살게 할 수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 가운데 이제 153에 제가 한동안 꽂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보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내용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53은 결국은 월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는 세상의 모든 종류, 모든 열방, all nations,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생각하면서 이제 153 월드 크리스찬 스쿨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음을 품었어요. 마음을 품고 있는데 마음에 계속해서 근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를 운영해 본 적도 없고 학교를 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 여러분 요즘 중고등부 이하로는요 크리스찬 인구가 5% 이하입니다. 4%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는 보통 그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4%는 미전도 종족이에요. 여러분 20세 이하의 지금 크리스찬의 숫자는 우리나라가 미전도 종족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게 통계예요. 이와 같은 통계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좀 무너지기 시작했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들 속에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리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할까, 이것이 늘 제가 가지고 있는 숙제고 기도였습니다. 학교에 대한 생각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려운 거예요. 학교를 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유 목사, 제가 담임 목회한 지 5년인데요. 유 목사, 목회 경험이 있어서 목회 시작했나? 저는 그때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유 목사, 미국 유학길 갈 때 자네 무엇을 가지고 갔나?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유 목사, 대학교 3학년 때 6개월 동안 배낭을 짊어 돌아다닐 때 자네 무엇을 계획하고 갔던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오늘 이 구절, 신중한 계획이 아닌 담대한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학교를 준비하고 올 하반기에 많은 시간을 이곳에 쏟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언제가 참 중요합니다. 언제. 일을 할 때도 언제까지 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일꾼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빠져 있는 거죠. 주님이 좋아하시는 종은 너무 노동을 하는 일 중독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종은 누구냐? 언제 주님 오실지 맞추어서 그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맡은 종으로서 오늘 본문은 깨어있으라 그러죠. 깨어있는 사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마지막 구절 함께 갑니다. 3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